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똑같이 살려면 지난 한 주간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에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어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5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바다를 건너갔기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긴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겪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겪는 것입니까? 전자가 더 좋다고 하신다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고 깨어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는 경험은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는 삶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 때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 등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자가 더 좋다고 하신다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고 깨어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는 삶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왕됨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데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어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후에 아무리 5대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므로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5대 제사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겪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왜요?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안식하시는 주님을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후에 5대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후에는 웬만한 일과 상황과 환경에서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후에는 웬만한 일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쌓이지 않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웬만한 일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웬만한 일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핍박을 당할 때 버림받지 않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웬만한 일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망하지 않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5대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5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우겨싸이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5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낙심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핍박을 당하는 일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5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버림받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5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망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바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겪는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왜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까?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5대 제사를 통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주님을 깨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어 바람이 그치게 하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다가 아주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만 드린다면 당연히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주님만 부른다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어 바람이 그치게 하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다가 아주 잠잠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드리는 실제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진짜 큰 폭풍, 진짜 배를 바닷물이 덮쳐가지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드릴 마음을 먹고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런 풍랑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뭘 깨닫습니까? 또 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깨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행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내 자신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지더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주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어났더니 뭐예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안 되는 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거 큰 풍랑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을 깨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을 깨웠더니 그분이 일어나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는 이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큰 파도가 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다가 다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깨운단 말이에요. 어떤 주님을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깨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깨어나 이제 이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고 결국은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할 때 이 말씀은 이미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안단 말이에요. 깨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일어나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후에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고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이 또 내 스스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내주합일이 됐고 내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이 마음이 또 발동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게 만들어 주시는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을 깨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드릴 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하루 동안에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5대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님께 배웠던 진리로 안 되는 것도 내가 아니야, 나는 이미 잘 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 그러니 안 되는 것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해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 이기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했다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은 또 제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30세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마귀에게 받은 3가지 시험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내가 겪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어 하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그 떡덩이를 먹어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셨다면 구세주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의 자격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먹을 수 없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그 떡덩이를 먹어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하려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염려함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려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불평함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를 내라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화를 내므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항상 기뻐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말라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으므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말라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으므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당하는 시험인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일까지 오고 왕같은 제사장 믿음이 됐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됐기 때문에 나의 죄는 하나님이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아니하시고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서 뭐예요? 예전에는 염려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껏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불평을 하고요. 왜? 돌덩이가 변화에다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의 시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항상 기뻐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됐어. 영지주의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악을 따라 갚지를 않아. 나는 이미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마음껏 죄를 짓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오고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왔을 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해봐. 그래서 네 배고픔을 지금 해결해봐. 이렇게 역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주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하셔서 이기신 것 같이 여러분도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는 시험에서 이겨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다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모든 사람이 너를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도록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스스로 제가 가진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뿐만이 아니라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당하는 시험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주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고 하셔서 이기신 것 같이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시험에서 이겨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 있고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왔다는 걸 보이고 싶어하는 이러한 시험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증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너희는 이런 믿음이 안 됐지 나는 이런 믿음이야. 이게 말과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근히 여러분 도 모임 가운데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라. 때가 이르면 높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가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고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함으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가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얻게 되겠구나 하며 부와 명예와 교회 부흥과 사역의 확장을 구했다면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당하는 시험인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셔서 이기신 것 같이 여러분도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함으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가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려는 시험에서 이겨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다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천사의 수종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도 천사의 수종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생애입니까? 주님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즉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게 주님이 사신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믿음까지 온 다음에 스스로 무엇을 하려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대로만 나는 행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넘어짐을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풍랑을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주합일된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나는 또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갓난아이처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긴다면 주님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즉 주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사실을 아십니까?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다는 것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여 그 머리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긴 후에 주님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을 머리로 하여 그 머리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한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만 먹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기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어 바람이 그치게 하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다가 아주 잠잠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먹기만 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에 어떠한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어떻게 먹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임을 알았는데 주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후에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시험을 이겼다면 주님과 똑같이 살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갓난아이들이 된 것입니다. 갓난아이들만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니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갓난아이들이 된 후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합니까?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기 위해서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들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만 먹기만 하면은 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여러분이 먹기만 하면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먹기 위해서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깨우면 되는 것이에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를 필요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주하빌된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가 역사해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분유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깨달아요? 또 내가 스스로 행했구나. 내가 또 이런 일을 겪었네 하고 다시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라. 그러면 돼버리는 거예요. 용서하라. 돼버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주시고 그 젖을 먹기만 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삶으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데 당연히 주님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까지 얻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부를 필요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주하빌의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었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과 이미 나와 하나가 된 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게 아니라 2대를 때리고 있고 아니면 이것도 직성에 안 풀려서 5대는 때리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뭐예요? 찢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스스로 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안 됐구나 하고 주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생기고 바다는 묻을 드러내라 그랬더니 묻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이게 그대로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경험을 할 때가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말씀으로 그냥 살려고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서하려는 말씀하고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용서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또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깨닫는 게 뭐예요? 또 내가 스스로 행하려고 그랬구나. 주님을 의지한 게 아니구나. 주님을 부른 게 아니구나 하고 주님을 불렀더니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용서하라는 이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음성을 들으니까 뭐예요? 그대로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원리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주되 합일된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하며 안 되는 여러분의 자신을 또 발견하고 그로 인해 이제 주님을 부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어떠한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물로 가득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이루어짐으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과 똑같이 산다는 건 그냥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려고 해야지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주님을 부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이제 여러분에게 매일 경험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